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가 기리는 날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위대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큰 것만 감사하더는 감사를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럴 때 큰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이 되는 것은 큰 일을 이루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태극기를 안 거는 집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라 사랑에 대해서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배우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또 원래 은혜가 충만해서 가다 보면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 드시고 점심 때쯤 하더라도 그때 생각나더라도 그때라도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의 작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죠?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따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겸손과 온유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을 나의 인격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부드러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내 인격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래 심줄같이 질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행하지요. 멸망으로 행하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왜요? 심판의 날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닮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겸손,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지켜낸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악해서 있는 척하면 어려워합니다. 근데 겸손함은요 무시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은 짓밟으려고 해요. 세상은요 그래도 겸손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칠어요. 세상이 거칠고 냉랭하고 차디찹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닮아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함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당기는, 나의 것으로 당겨낸 그런 역사는 뭐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겸손하면 그것이 막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겸손해질 때까지 그것이 계속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예수님 닮기를 힘내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예수 제자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팬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팬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나의 생명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제 미스바에서 외삼촌과 헤어진 다음에 길을 가지요. 어디 갑니까?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형에게 전가를 넣어요. 전가를 넣어서 전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속여먹던 사람이에요. 형의 장정권을 바치고 한 그릇에서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하고 간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요, 야곱이 변했어요. 거듭났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물과 같아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부요해지고 강성해지고 실력이 있어지고 풍성해지니까 근데 교만함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내 안에 쑥 올라오니까 이스라엘들이 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우상 섬기면서 자기의 탐욕을 구하고 이 안에서 막 교만함이 올라오니까 은혜가 다 소진되었잖아요. 다 새나가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하나님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임했을 때 더 겸손해지면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겸손한 가운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에서 승리하는 게 뭐겠어요? 이 악한 사단의 영은요, 우리를 충동질해서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난 것 같지? 아, 오늘 머리도 잘 나온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잘났다 이러시겠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배울수록 겸손해지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응? 참 모르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저를 모를 때 참 순수함이 더 귀한 겁니다. 이게 배워서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 알고서 내가 세상에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충동, 사탄막의 충동에 넘어져서 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사실은 받다나람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가는데 야곱의 그 앞길이 순탄합니까? 순탄하지가 못해요. 외삼촌이 7일을 쫓아와서 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붙들고 외삼촌 마음만 확 바뀌면은 그냥 다 우수수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부간에 묻지 말아라 다 보호해 주셔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형에게 전가를 넣었더니 이번에 형이 어떻게 하고 옵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와요. 아니 동생이 이제 온다는데 동생 만나러 오는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이건 호위무사가 아니에요. 군사예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막 떨었다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400명이나 데려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앞길이 어떤 거예요? 순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형이 아직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형이 어떻게 할 것처럼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야곱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소유를 갖다가 두 대로 다 나눕니다. 한 대를 형이 치면 한 대는 남겠지. 한 개 남겠습니까? 두리고 떨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천국에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고 있지만 그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잡으러 오지 않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나?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의지해서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곁길로 세지 마시고 중간에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누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그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 내용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는요 최후의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의 방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할 것 해야 되겠죠. 지혜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지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육신의 환난이 있습니다. 물질의 환난이 있습니다. 관계의 환난이 있습니다. 과정의 환난이 있습니다. 직장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이곳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망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이 이름이 높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대박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일 안 하고 일찍 은퇴하고 놀러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영광도 높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없겠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짐을 집니까?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의 삶이죠. 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 그 어려움 안에서 신음하고 있어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거지요. 거기서 항상 우울해하고 좌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 새벽 간절히 부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이제 예물을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거 얼마나 준비하나 보세요. 염소 200마리를 준비합니다. 양이 220마리입니다. 낙타가 30마리입니다. 소가 50마리입니다. 나이가 300마리입니다. 더해보면 550마리예요. 여기다가 젖나는 약대 30의 새끼들까지 있고 적어도 580마리가 훨씬 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나 하죠? 장로님? 소 한 마리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아니, 손을 안 기르시니까 물으시는 거야. 한 350에서 500 합니다. 아주 잘 그 소를 잘 이렇게 하는 분은 한 킬로그램 잘 나가서 500도 가고 좀 그래도 웬만하면 350 받아요. 그런데요, 한 300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떼어줍니까? 형님께?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내일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은요, 33장 보면은요, 형이 와서 막 야곱을 껴안고 볼을 맞추고 막 그럼. 이 형이 마음에 풀어준 게 야곱이 예물을 드려서 풀어줬을까요? 뭐 전혀 없다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아도요, 이 야곱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야곱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에게 떼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나 죽고 아내 죽고 애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 어그러진 관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걸 무엇으로 풀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소 100마리가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소 1000마리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과 나와 일그러진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짜증날 때 있고 저것도 짜증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 은혜 붙들면 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상하더라도 우리는 무엇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은혜 붙들고 사는데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헌신한 귀한 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태극기를 내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고쳐주셔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위협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적 통일의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때에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주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못자국한 손길로, 보혈의 손길로 임하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손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다 감당해 나는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권의 전축기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영혼 다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사역에 앞장서 나가는 예수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오늘도 어둠의 세상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취내는 세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내는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서 기도합니다. 그 부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